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또한 오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이웃을 또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돕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특히나
참 여러 분단된 현실 가운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또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여러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힘쓰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교회가 깨어서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속히 정말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된 온전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 거룩한 성장 가운데 저희들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또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도 저희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더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 하면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부터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과 및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일로 인하여서 27장부터 그가 로마 군대에 잡혀서 배로 이달리아로 갔으며 그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고 또한 그와 함께 아리스다고도 함께하여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들이 시돈에 도착하였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 주어서 그 친구들을 또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무라시에서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순풍, 즉 순한 바람이 불어오자 사람들이 다 이 배를 타면 평안히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그러한 어떤 조언, 즉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는 그러한 조언을 듣지 않고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닷가에서 표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시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러한 예언과 같이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섬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한 총 사람의 숫자는 276명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또한 만나서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섬의 원주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 일행이 이제 날이 춥고 하다 보니까 뗏목을 이렇게 나무를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한 움큼 그 나뭇가지를 불에 갖다 던져 넣자 갑자기 불에서 독사가 있다가 뜨거워가지고 이크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팔을 확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다. 비록 그가 물에서는 살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 즉 하늘이 그를 결국 죽게 버려두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뱀을 털어내고 불 속에 털어내버리고 그 이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이 사람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지방의 원주민들로부터 좋은 그러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한 석 달 후에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가서 레기온을 지나 보디올에 이르러서 1회를 지낸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3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 로마 지역에서도 역시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잡혀서 로마에 온 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변명과 또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너희들에서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고 그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론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자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대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이태, 즉 2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원어 아페데체토로서 환영하다,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다,
또한 맞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온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기꺼이 맞아들이고 받아들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로 보낸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 문 밖에 서 있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급히 나가서 그러니까 맞은편의 장막문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무튼 장막문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장막에서 생활했으니까 장막문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영접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유럽 전도의 첫 번째 성에서 만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서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그런 영접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렇게 요한과 함께 있었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가르침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삼을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 큰 하나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함께 가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집에서 대접해 주시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중 첫 번째는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IVF에서 2025년 5월 이제 20일 날 발간된 그러한 김진혁 교수님의 환대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중 땅끝 앤드 씨앗이라는 그런 블로그에서 2025년 8월 6일 날 그 내용들을 잠깐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그 책에 들어가는 말에는 이 책을 쓴 목적이 환대해야 된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의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과 실천 사이에는 어떠한 일정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리 놓기를 위하여서 이 책을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환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에서 왔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 와서는 낯선 이를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세리라든가 아니면 높은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눈먼 사람들까지 귀머거리까지
또 병든 자들까지 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제는 환대하는 그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삼는 것에서도 세리도 자신의 제자를 삼고 어부도 삼고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포용했다라는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대와 공간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또한 대접하시고 또한 자신에게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를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과 환대 사이에는 선후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러한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든 않으면 믿는 자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의 급진적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즉 일반 은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환대는 믿든 믿지 않든 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대와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환대를 할 때는 우리가 또한 어떤 선물을 베풀 때는 그것을 베푸는 자는 그것을 기억하여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 받는 자는 기억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떤 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환대를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대는 자신이 베풀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대가 진정한 환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환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대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급진적 환대를 이루셨습니다. 즉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오늘 예배와 같이 그렇게 떼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환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진정한 환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대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이 환대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넘어서 타자로 가게 되는 하나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환대를 베풀 때 타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로 향하였던 우리의 관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계 넘기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환대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에 있어서는 이 실제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한한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경계, 우리의 어떤 그러한 바운더리가 존재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바로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의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들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관계고 소셜 어떤 릴레이션십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환대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과 함께 또한 음식을 베풀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임함을 선포한 것이죠. 본문에서 전파하다라는 것은 원어 캐리손으로서 선언하다, 나타내다, 공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공표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상황에서요? 로마의 어떤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억압받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나라, 인간이 세운 이러한 로마의 그러한 어떤 강압과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서 결국 순교당하게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천국의 임함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사역 가장 초기에 하셨던 그러한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한 곳에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와 같이 그 경계와 또한 그 인구와 또한 그 체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서 그것이 점점 자라날 때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온전한 왕으로 통치하시며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흐름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의 두 번째는 천국의 임함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제창하고 바로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 숫자 여러분 다 아시죠? 33인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34인, 34번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1889년 3월 15일 태어나셔서 1970년 4월 2일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 세균학자시오 캐나다 선교사이신 프랭크 스코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또한 독립운동가인데 활동하시고 또한 잠시 나가셨다가 1950년대 다시 또 입국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 출신입니다. 워셔릭 주 출신으로서 어렸을 적에 노동자 생활을 경험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자들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배경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혼자 보다 나은 그러한 넓은 세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대학에서 수의학 박사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코필드가 어떤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이렇게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신 비전과 그런 목표를 따라서 수의학 박사까지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에비슨 세브란스를 세운 분이죠. 에비슨이 이 토론토 대학에서 이 스코필드였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한국에 대한 내용들을 스코필드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스코필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입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는 석호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 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이제 이갑성이라는 분이 이 스코필드에게 3.1 운동의 내용들을 알리고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스코필드가 3.1 운동의 그러한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사진 찍는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다 그것을 백업하고 또한 그 내용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국립묘지에 안정되셨는데 또 이분은 또 이제 제암리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일본 군인들이 모아놓고 이제 막 불태운 이런 일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참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3.1 운동 독립선언 기념탑을 1968년 8월 15일 날 탑골공원에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 축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축사. 그 탑을 세우는 것에 축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한 날이죠. 1919년 3월 1일과 마찬가지로 해방일로 길이 존중되어야 될 날이다. 그러면서 3.1 운동 시에 또한 이날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애국지사의 기념비로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날이 바로 이 기념탑을 세우기에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1919년 3월 1일은 정복자에 대한 절대 권력, 일본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 절대 권력이 바로 이 한민족의 어떤 강한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온전한 독립된 대한민국 그것을 기리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돌아가신 그 한민족의 조상들, 죽어간 그 조상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의 적이 또한 계속적으로 도전해 오고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되는 이런 당시의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코필드 박사는 정말 이 나라를 살릴 거룩할 열망을 가진 지도자가 오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썼다고 하네요. 이처럼 3.1 독립운동은 스코필드 박사 그 내용들을 또한 기록하고 세계에 알렸듯이 정말 일본의 강한 그러한 강압과 또한 통치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 한민족이 존재한다. 우리의 독립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당하였죠. 이 스코필드가
또 소돔의 형무소에 가서 유관순 여사를 비롯한 많은 그러한 독립운동가를 또 만나고 그것을 알리고 또한 일본에 부당함을 알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영일 협정에 의해서 이제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 제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당시 로마의 어떤 통치와 강압,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두 번째는 천국의 임함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영접하였다. 즉 사람들을 다 환대해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천국의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 준 것이죠. 본문에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원어 디다스콘으로서 깨닫게 하다, 그리고 훈련하다, 전달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집에 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이러한 것들까지 바로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전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단순히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가르치고 그를 준비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가르쳐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을 모르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들이 당신 어떻게 그 일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구약에 자신을 계시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성찬을 행하였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또 사라지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시행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분을 이제는 전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모습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최근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기독교 영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장성호 감독의 각본과 감독으로서 그분이 찰스 디킨스의 아동도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하는 그러한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줄거리는
찰스 디킨스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가 나와가지고 스크루지가 막 영감인데 돈도 안 빌려주고 아주 구두쇠처럼 행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변화된 내용이죠.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낭독, 그것을 읽어주면서 연극처럼 읽어주는 그런 행사를 크리스마스 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뒤에서 뚱뚱한 고양이하고 둘이서 아서왕, 이제 아서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아서왕의 그러한 연기를 막 해나가면서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나눠가는 걸 막 방해한 것이죠. 막 이렇게 그 무대 앞으로 막 고양이가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원고를 다 막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찰스 디킨스가 막 화를 막 내면서 그 아들이 이제 삐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찰스 디킨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서 왕을 좋아해가지고 목검을 가지고 막 그것을 장난치고 하는 그 아들에게 정말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죠. 왕 중의 왕이 누군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좋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가서 아들 이름이 월터인데 월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줄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아들은 뭐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마땅치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미없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중단할 거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아들이 찰스 디킨스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생애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또한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상상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 같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실제로 이 월터가 예수님의 어떤 탄생이나 동방박사를 맞이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사역하시는 것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런 부활의 현장 가운데 다 같이 있거든요. 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의문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착하신데 왜 십자가에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찰스 디킨스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값을 인간이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오셨다. 이런 사실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월터는 예수님의 부당한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장면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주여 저도 걷게하옵소서 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그러한 파도를 보고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나타나면서 이 월터가 이 아들이 물 위로 건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월터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월터를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월터를 건져내고 그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지시는 어떤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터가 깨닫는 거죠. 정말 이 어떤 죄악,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것이 나의 죄와 관련되어 있구나. 바로 내 모습과 내 존재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영화가 종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이와 같이 이 찰스 디킨스는 결국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제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안에서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계속 대와 대를 물려가면서 전달되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부터시고 바로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 모습 첫 번째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즉 사람들을 환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즉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이제는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즉 예수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수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친 그러한 바울 사역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러시나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나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바로 이것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귀하게 복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 그 질병의 고통과 암의 그러한 고통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또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암덩어리와 또한 질병들을 식히셔서 녹아지며 치료받고 회복되며 새 생명 얻게 되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사업의 어려움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족 간의 그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의 나라의 그러한 한계와 여러 가지 죄악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그 나라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회복되어서 주여 이제는 참 인간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가치로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도 형통하게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경제적 궁핍함 가운데서도 마음껏 위로받으며 이제는 하늘의 보화로 채우시고 또한 참으로 여러 진학 문제와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그런 것들 또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을 다 환대하고 맞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였던 이러한 바울의 신앙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창원 출장 중이라서 또 이렇게 호텔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분위기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그 은혜 받으시고 아직 날씨가 지금 아직 찌는 날씨인데 이 여름 8월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이제 가을 초엽 또 선선한 바람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